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서 33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신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로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맏헬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무세롯을 떠나 부의 야간에 진을 치고 브이야 야간에 떠나 하홀랏기에 진을 치고 홀하 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서울의 정기 점검, 정기 검사 결과를 좀 들으러 정기 검사 맞죠? 네, 정기 검진 맞습니다. 검사는 차량이 하는 거고, 정기 검진 제가 아직 한 번도 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젊어서 정기 검진 결과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크게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시고요. 1년에 한 번씩 가셔야 돼서 이렇게 보면 담임 목사님 연세에 비해서 때로는 저희보다 더 건강해 보이실 때가 있어요. 저희가 더 골골될 때가 있고 체력적으로나 감기나 이런 것도 잘 안 걸리시고 건강하신데 1년에 한 번씩 꼭 가셔야 되는 게 있어서 가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히려 저희 부목사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왜 하필이라고 하면 좀 목사가 좀 그래 보이지만 저는 저번에도 족보가 걸리고 요번엔 족보보다 더 어려운 데를 걸렸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쉬는 날이어서 아침에 이 본문을 보고 따로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보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니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저한테 담임 목사님께서는 주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다녔는데 제가 너무 고민이 돼서 어제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돼서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아내한테 나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봐보라고 이런 본문 설교해야 된다. 지역을 한국 지역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을 모르는 지역은 죄다 다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쭉 보더니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참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이 어디를 떠나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나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나 진을 치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더니 딱 한마디 하는 거. 진짜 힘들었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가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말씀을 복잡하게 이해하려고 한 것 같아요. 평신도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냥 성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 보니까 딱 한마디가 나오더라고요. 힘들었겠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내는 저와 좀 다르게 내향적이고 이게 MBTI로 보면 I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순이에요. 집순이. 어디 다니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행을 가도 저는 막 빨빨대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는 숙소에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딱 보니까 자기랑 안 맞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거기다 더 힘든 거는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뭘 했다고 나와요? 진을 쳤다고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어제 저와 저희 아내에게 이 진을 치고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 선거일이어서 저희는 이제 미리 사전 투표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갔었거든요. 가서 진을 쳤습니다. 집을 떠나 춘장대 해수욕장에 진을 치고. 근데 진을 쳐보면 뭐 텐트를 쳐보시면 잘 아시듯이 힘듭니다. 또 요즘에는 이렇게 막 폴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저희 집 텐트는 저희가 귀찮고 그래서 원터치를 썼습니다. 원터치는 아시나요? 쭉 하면 됩니다. 던지면 쳐져요. 근데 진짜 재밌게도 원터치 텐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4인 식구가 치는데도 얼마나 이 오랜 시간 이 세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던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00만 명이 장소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대단해 보인다고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지도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찾아봤더니 정말 이 광야를 막 이곳저곳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 진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 33장 말씀을 보시면 총 몇 군데를 진을 쳤냐면 42곳을 진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일 본문 말씀까지 이어지는 그 장소를 세 보시면 42곳을 진을 친 거예요. 저는 춘장대 해수욕장 한 곳에 진을 치는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2곳에 200만 명이 계속 진을 치고 거기서 밥을 먹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진을 치는 것만도 힘든 게 아니고 거기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이제 캠핑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다 싸들고 다니고 먹을 것도 막 그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숯불도 막 피워서 막 삼겹살 구워 먹고 소세지 구워 먹고. 근데 이제 어제는 여러 번 해보니까 그게 다 부질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대패 삼겹살 사다가 그냥 프라이팬에 팍 구워서 팍 먹었어요. 근데 그걸 한 끼 먹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밥을 먹는 문제도 그렇고 잠을 자는 문제도 그렇고 이 42곳에서 40년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본문 말씀에서 누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대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위대함과 모세의 대단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봤을 때 정말 이 모세라는 리더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 나아갔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42곳에 진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세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대로만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더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이 지역의 전문가였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모세가 몇 년을 살았죠? 40년을 살면서 뭘 했습니까?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했다는 것은 한 지역에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 양들을 데리고 계속 이 광야 지역을 돌아다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누구보다 이 지역을 잘 알았고 어딜 가면 풀을 많이 먹을 수 있는지 어딜 가면 물을 많이 먹을 수 있을지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가 때로는 물이 아예 없는 곳도 있고 먹을 게 아예 없는 곳도 있는데 모세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전문 지식을 내려놓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오래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내가 그동안 쌓아온 지식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의 모든 결정과 모든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지식대로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가, 손주들을 키우고 있는가, 인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가 일해온 대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저는 이제 뭐 목사가 된 지 10년이 되니까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10년이 되니까 이제 많은 경험들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설교하고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사역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일하고 계실 겁니다. 이미 그 분야인 전문가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전문 지식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오늘 아침도 정말 이 모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빙빙 돌렸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었고, 어떤 길로 가야지 안전한지, 어떤 길로 가야 편한지를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빙빙 돌리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면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빙빙 돌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하고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신학의 길을 이제 올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빙빙 돌려서 가셨습니다. 보통 신학의 길을 이제 목회자가 꾸미면 신학 학부를 나오고 MDB를 나오면 빠르게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목사가 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그냥 너는 나중에 목사가 될 것이다 하면은 그 길을 착착착착 밟게 해서 빨리 하게 하고 그런 준비도 철저하게 해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저를 중국으로 돌리시고 에티오피아로 돌리시고 또 중간에 경제학을 하게 뭐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야, 너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이러니까 뭐 어떨 때는 저희 엄마가 중국에서 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막 에티오피아에서 큰 인물이 되게, 야, 너 뭘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헷갈리시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봐도 목사가 되게 하셨으면, 목사가 되려는 계획이 있으셨으면 그냥 빨리 돌리셔서 빨리 가게 하면 내가 훨씬 좋은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20대 때 10년간 돌리신 이유, 그 10년 동안 저의 믿음을 성장시키셨고 저의 신앙을 성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세월에 하나도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저는 목사가 됐지만 중국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중국학이 저에게 뭔 쓸모가 있을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국집 가서 음식 잘 시키는 거. 중국 가서도 식당 가서 음식을 기똥차게 잘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이 4년간 공부하고 교환학생까지 하고 하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게 다 저희 목사가 되는 인생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영적으로 봤을 때 믿음의 성장이 있고 또 그 공부하는 과정들이 저에게는 정말 좋은 경험들이 되었습니다. 눈을 넓히게도 했고, 또 특별히 제가 언어를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어도 공부하고 아프리카 가서 영어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보는 눈에서도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도 주셔서 정말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빨리 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봤을 땐 느리게 가는 게 더 잘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나 내 손자들이 남들에 뒤처져서 느리게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가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정확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길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대로 가시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 몰랐습니다. 모세는 그걸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지역들이 쭉 나오는데, 이 지역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대표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지역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했던 장소들이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이 마라라는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라라는 지역을 어떤 지역인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흘간 물을 마시지 못했다가 마라라는 지역에 가서 물이 처음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마시니까 어떤 맛이었냐면 쓴맛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어떻게 하냐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내려주신 그런 지역이 마라라는 곳이죠.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이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지역입니다. 또 14절에서 나오는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이 하세롯이라는 장소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원망했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곳.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민수기 33절에 나오는 이 모든 지역이 모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늘 원망하고 불신했던 지역이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모세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늘 감사하며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늘 불안하고 늘 걱정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모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4절에 보시면 이 여정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에 뭐가 있냐면 애굽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던 때에 시작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3절 말씀에 앞에서 이어서 보시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리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다고 나와 있어요? 큰 권능으로 나왔다. 눈치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마치 북한에서 이게 탈북하시는 분들이 막 탈북할 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당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봤더니 이 큰 권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대하게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늘 눈치 보고 늘 불안해하고 늘 압박에 시달렸던 그들인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만큼은 어떻게 나왔냐? 권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반대로 4절, 방금 아까 읽었던 4절,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장자들이 다 죽어서 심판을 받아서 다 슬퍼하고 있음.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그들의 상황이 역전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다 쓸어버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첫 여정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 시작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늘 걱정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첫 시작은 담대하게 시작했지만 그들의 여정은 늘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능력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잊고 이제 평생 나는 걱정 없이 불안 없이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인간이란 얼마나 연약하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실 때 오늘의 여정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에게 큰 권능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믿음으로 모세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